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유 말미에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 즉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께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맏아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것이 없는 옳은 얘기처럼 보입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을 해서 나타난 그 동생을 아버지는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줬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아멘.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약삭빠르게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사업도 하며 온갖 유흥과 도박을 일삼다가 아버지가 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종을 불러 이 풍악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여기 보면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파티 장소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기보다도 동생을 더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사시며 영을 이루었거늘 내게는 용서를 하고 주고 나와 내 모습으로 필요하신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를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신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규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맏아들의 주장이 구구절절 맞는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른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맏아들의 중요한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그 동생을 위해서 늘 걱정했지만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쁜 놈, 이 벌레보다 못한 놈 하면서 그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만 형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건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증거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반석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인이 만약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서 동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러면 됩니다. 자기도 동생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은 잊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나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슬퍼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기를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자. 내가 슬퍼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도 동생을 좋아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자기도 요셉을 좋아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1절과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오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누웠다가 바꿔보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아멘. 저기 화면에 빨간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너와 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맏아들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맏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처럼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맏아들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맏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기르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우리에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목자는 어떠냐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99마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다니십니까? 우리는 어쩌라고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기회를 내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계시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아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니까 우리 오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거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양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목자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신자 같았던 한 명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목회자는 안타까워서 그 한 명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 한 명을 찾아 나선 거죠.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목회자에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99명은 돌보지 않고 당신은 왜 그 못난 한 명에게 집착하십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목자의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면요, 나도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그런 잘못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이 착하고 정말 괜찮은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걸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무작정 그 구스 여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좋은 면을 봐야 돼요. 그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의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